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항상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볼까요? 처음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예의가 있는가? 이 사람 솔직한가? 이 사람 믿을만한가?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런 걸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입 밖으로 내긴 좀 그렇지만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얼마 버나? 사회적인 지위는 어떠한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나요?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재물, 사회적 지위, 나이, 능력, 지식, 학력 등 사람을 정의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또 얘기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이 많아봤자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초월하시고 능가하시는 복의 원천이신데 그 무엇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의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중풍병자가 아플 때에 지붕을 뜯어 예수 앞에 내리웠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몰래 군중을 뚫고 예수님 댁에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리서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기서서 외쳤던 그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믿음 있는 자들이었어요. 믿음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기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북동쪽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행을 통해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세웠던, 복음 전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그 열매로 맺었던 교회였어요. 그만큼 애착이 갔고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려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해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변질된 모습의 복음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있었던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할례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원복음, 원래의 복음에 뭔가 하나를 더 붙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조금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바울이 격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글자로 돼 있어서 고상하게 읽으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지, 이 글을 썼던 바울의 감정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현대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1절에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원뜻에 충실하게 썼는데 많이 순화시킨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머리가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서 쓴다 그러면요, 야 멍청한 갈라디아인들아.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를 읽어보면요, 저자의 톤이 굉장히 급해요. 과격해요. 그리고 격합니다. 자기 변호가 많고요, 호소력이 짙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내용 증명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행위에 기초해요.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길을 걷게 하지만 율법은 육체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지만 율법은 영혼을 속박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지만 율법은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진 제한성이에요.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 상고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른 복음이 다른 복음 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 복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복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도 성경에서 아브라함 많이 읽으니까 옆집 아저씨 같아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나님의 신임. 이거 갑자기 퀴즈쇼가 돼버렸어요. 이삭 나오고 자손에 대한 약속. 그죠? 대표적인 것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의 인생이 소홀하지가 않습니다. 75세까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하셔요. 물질도 주셨고 큰 대가를 이루게 하셨고 그 시대 당대에 이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75세까지. 근데 그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많은 자손을 주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 주시고 바로 주셨나요? 이삭이를?
안 주죠. 또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25년. 겨우 나이 100세 먹고 자식 하나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적법한 적자 딱 한 명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중간에 못 참고 이스마엘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죠. 이스마엘의 씨로는 내가 내 민족을 세우지 않겠다 하시죠. 믿음이 없었다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냈어요.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었고 또 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부자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어느 정도 평범한 중산층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뻔하죠? 부자 아니면 얘기 안 하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규모가 어떠한지. 근데 그는 큰 가축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고 또 그것을 케어할 수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었고, 우리가 롯을 구할 때 가면 아는데 보죠. 개인 군대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400명의 군인까지 데리고 있었던 당대의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자 아브라함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라 기억하죠?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썬데이 스쿨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Father Abraham and many sons. Father Abraham, 아버지,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 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을 할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도 복이었고 물질도 복이었고 수많은 것들이 큰 복이었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라 하는 그 약속이에요. 이삭은 그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존재였고 그에게 주셨던 물질과 재산과 가정과 가축과 종들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소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허락하셨을까? 믿음이에요. 믿음 보신 거예요. 기독교의 대명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 자체도 믿음에 근본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논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믿음은 운명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기쁘시게 못하고 시작하려면 믿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내 손에 있는 거 내일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 도로 내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내 창고에 들여놨던 그것들 내일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의 복은 무엇입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은 그 인생,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 복의 원천이 됩니다. 믿음이 이 복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십자가를 향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매일매일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분명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고자 하려다 보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 역시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접어버리니까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있고요, 헌신 많이 하는 분 있고요, 봉사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내 구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헌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어요. 행위나 율법으로는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9가지 계명 다 잘 지켜도 한 가지 계명 어기면 죄인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지어도 감옥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감옥 갑니다. 똑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도 감옥 가지만 일생 살면서 딱 한 번, 딱 하나의 잘못만 해도 지옥이래요.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시는 거죠. 다 잘 지켰는데 끝에 그거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죄인인 겁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믿으면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고 안 믿으면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 이 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목사님 촌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심플한 진리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이 절대적이고 심플한 진리에 다른 조건이 붙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 그런데 단 이거는 예외야. 잘못된 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단 할례는 받아야 돼. 할례는 예외야. 거짓 교사들이 진리에 단서를 붙이는 순간 그것은 옳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 살기에 매우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요. 더 이상 옳고 그름의 구분이 없어요. 너만 만족하고 너만 행복하면 다 괜찮아. 그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야. 너만 괜찮으면 돼.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남은 자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없어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누가 지켜나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가 다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로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외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데, 여러분 이거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뿐이에요. 법정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법정에 섰습니다. 죄가 명확해요. 죄가 명확하니 죄의 형벌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요. 내가 이놈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그게 벌금이 됐던 형량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아버지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요. 그러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느냐? 죄는 명확하나 죄값이 치루어졌으니 not guilty, 자유하다라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은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에요. 우린 매일매일 죄 짓고 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 우리의 형벌인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죽어 마땅해야 한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속하시고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죄값이 치러진 걸 보고 not guilty, not guilty,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와 행위와 율법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아니었으면 난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아니었으면 난 영원한 형벌 지옥행이었다라는 그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없었다면 나는 이 시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다 잘났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신앙이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나를 왜 의인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며 쫓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패역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받은 자 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자처하여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저주받은 자 받은 바가 되사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가 됐냐? 그가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He became a curse.
여러분 너무나 생소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주와 죄를 모르시는 하나님, 죽음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라 그가 스스로 저주가 돼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버리신 거죠. 왜? 내 죄 때문에.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요, 교회 몇 년 다녀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직분이 있고 내가 뭘 이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가 저주가 되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살 수 없는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 내 심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복을 믿음 가운데 나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선민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련한 것이에요. 실패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너 자신부터 구해봐라 라는 그 비판 앞에서요,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고 실패한 거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이 못 보는 것이 그 뒤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이 이루신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세상이 보지 못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놓쳐버렸어요.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였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다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그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에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이제는 용서와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주의 상징을 바꾸어 놓으셨어. 생명의 상징으로. 여러분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좀 사주면서 얘기해봐요. 가끔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 거리낌이 없죠. 십자가를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거는 죽는 처형의 장소예요. 누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닙니까? 근데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단순히 내가 믿는 종교의 상징이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니까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니 보이는 사랑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행위와 공로로 이룰 수 없는 의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제발 행위와 공로를 그 안에 껴넣지 말자라고요.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단서를 달지 말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누굴 위해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 누구의 죄를 사하셨나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휩쓸었던 할례와 같은 종교적 행위의 유혹은 사실 사람에게 굉장히 강한 욕구예요.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야, 믿으면 된다는 게 어딨어? 그런 종교가 어딨어?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이뤄야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너무 쉽다.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뭔가 고차원적인 거고 남들과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고난이 들어가야 되고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공로가 쌓여야지만 남들과는 달라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타락 이후에 인간은요, 종교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경제에 이뤄야 한다는 그 영적 교만이 커진 것이죠. 인간 타락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행위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 노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에게 가능한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혼탁하고 불경스러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눈에 보이는 것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율법의 저주를 걷어내고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한 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외에 다른 것 붙들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갈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면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그 시른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령을 기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같은 신앙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 위에 내려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서와 예외가 있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그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소망이며 생명인 줄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선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예수만이 길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삽니다. 너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 너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것도 오라 라고 유혹하며 현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린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절대적이고 심플한 진리 가운데 어떠한 예외와 단서 없이 오직 주님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성경 통독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일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키며 그가 누렸던 복과 은혜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